제가 지지난주에 비너하스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비너하스가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비너하스가 어느 날 한 쌍의 남녀가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서 그 남녀를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아주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너하스를 책망하고 벌을 내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칭찬과 큰 복을 약속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너하스를 오히려 칭찬하고 큰 축복으로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악을 행하고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지금 막 분노에 차 있는데 그 마음을 오히려 비너하스가 미리 알고 시원하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드린 그런 일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공의,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냥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결코 눈 감아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혹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을 분별하고 스스로를 잘 규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과감하게 죄를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선에 속할 줄 모르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공의로운 처치가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만 베푸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나를 향하여서도 분노의 칼날을 내어 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벌을 내리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책망과 저주를 받을 수 있어. 내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끔 혹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잠시 지나가는 생각으로 넘어가 버리면 내 삶을 규제하고 바꾸고 고치지 아니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고 내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잘못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를 고치는 것으로 내 삶을 바꾸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옳은 길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여기 오른쪽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이제 일찍 시작한 청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을 했다. 모태신앙, 부모님의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문제는요, 진지하게 스스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가 정말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런 진지함이 결여되고, 그리고 스스로 골방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가 없고,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님이 평생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 이런 말을 막 듣고 살아왔는데, 정작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부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설마 내가 지옥 가지는 않겠지.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그런 기대는 갖고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내 구원이나 내 현재의 신앙의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응답해본 경험은 없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뭐 잘 될 일은 안 하면서 잘 될 거라고, 이런 막연한 낙관주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정말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믿음의 바른 삶을 나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음성에 응답하며 내 삶이 바르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급한 마음, 그런 게 없으면서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제 신명기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와가지고, 그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그리고 그의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세대들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이제 말씀, 설교 말씀이 신명기인데, 그래서 이 신명기 안에는 이미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그런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자, 출애굽한 부모 세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부모님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그죠?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로 건너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그죠? 이미. 그리고는 출애굽할 때 아주 어린 아이였던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런 신세대들이 이제 백성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들이 좀 걱정이 되어서 이들이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었고, 광야 출애굽 이후에 그 말로만 들었지 그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도 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쳤어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수많은 말씀으로 이 신세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선민사상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선민사상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니냐.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하고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게 선민의식이거든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의식이 너무 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의식이 너무 강하면 잘못을 해놓고도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 생각이, 이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잘못을 했을 때에 이 잘못을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선민사상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회개도 약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이런 자책이나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19절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19절을 볼게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의 말을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백성들의 마음에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저주의 말을 다 듣고도 하는 말이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내가 온 세상이 다 망해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나는 괜찮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할까 염려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요, 온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온 세상의 일들이 다 망하고 다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야, 너희들 잘못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물론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하고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살고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얻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고 이러다가 다 망할 수 있다. 그런데요, 무슨 백장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 세상이 다 망하고 다 없어져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자기에게 복을 빌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냐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악한 길을,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저주의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선민인데 이러면서.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20절과 21절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어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를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지은 죄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내가 믿어온 신앙의 삶이 얼만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만데 나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죄가 아닐 거야. 스스로 위로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는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착각하지 마라. 설마 나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도 안 다니고요. 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나는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스스로 위로하면서 스스로 복을 빌면서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과감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반드시 죽일 거다 내가. 반드시 죽일 거래요. 모든 저주를 다 부어서 지워버릴 거래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내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몇 퍼센트 정도 바르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바른 신앙의 기준은 또 뭘까요?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이 예배 여기에 참석하면 내 신앙생활에 어떤 그 의무는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11시 예배 참석하면 내 신앙의 의무는 다 한 것이다. 요즘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오후 예배 참석 이제 뭐 거의 안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거고 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볼 거고 만약에 여목사님이 수요 예배 나오시오 이러면 돌멩이 던질 사람 많을 거야 이게 아마. 나보고 수요 예배 나오래.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아마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공식적인 공예배예요. 공예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공적인 정해진 예배라는 거예요. 평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 안 믿었어요. 가끔씩 그냥 갔었는데 그때 친구 중에 하나가 집에서 학교를 가는 길에 살짝 한 10분 정도만 꺾어서 한 5분 정도만 꺾어서 가면 자기 교회가 나와. 그러니까 학교를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5분 꺾어서 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되었어요. 항상 학교 가면서 교회를 들려서 기도를 한 5분 정도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정말 저거 광신자다. 그때 스스로 생각했어요.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가 학교 가면서 5분을 이렇게 빙 돌아서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한 애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 다 예수를 믿고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여러분 평상시 평일 가운데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를 하고 간다. 요즘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매일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자 방금 물어봤던 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혹은 뭐 평일 가운데 아니면 집에서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배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이거 성도면 하는 거 맞아.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꾸준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지키는 건 뭐냐 말이에요. 주일날 11시 때 예배 딱 하나 그럼 이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 정도는 괜찮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결혼하기 전 지금부터 25년 30년 전 30년 전쯤 한 세대도 지나기 전이에요. 한 세대를 보통 40년으로 보니까 아직 이 세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때 우리가요 주일날 새벽 예배 나왔다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교회 오면 주일학교 예배부터 9시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에 나와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그때는 뭐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였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오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예배까지 집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집에 잠시 갔다 오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청년들은 당연히 오후 예배 성가대도 해야 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많으니까 그냥 저녁 예배 마치고 9시 집에, 보통 9시 넘거나 10시 돼야 집에 들어갔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면 밤 10시나 돼야 집에 들어갔다고요. 그게 당연한 걸로 청년들 학생들 당연한 거였어요. 그 가운데 시간이 비면 모여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주일날은 그냥 온전히 교회에서 지내는 게 당연한 거고, 어른들도 그런 줄 알고 저녁밥까지 준비해 놓고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일날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는 주일날 11시에 예배 맞춰서 가서 점심 먹고 나면 당연히 집에 가는 게 당연한 거죠. 다른 약속도 잡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평일날 어땠을까요? 평일날. 예? 뭐 수요 예배 오는 건 당연하고요. 금요 철야, 금요 뭐 구역 예배 철야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요. 저 같은 경우에 월화, 목, 토요일은 토요 신방했으니까 빼놓고 월화, 목도 저녁 시간 되면 교회 왔어요. 그냥 와가지고 청년들 몇 명 오면 뭐 어떨 때는 많을 때는 몇 명, 여러 명 되고 그럼 한 서너 명이라도 오면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매일매일. 화요일은 구급 기도해가지고 뭐 별명산 기도는 양산에 그 차 타고 밤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한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 나가는 교회가 새벽 예배가 없는 대티국에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였는데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였어요. 근데 혼자서 새벽에 가가지고 불 켜면 워낙에 이제 혼자 가는데 이제 전기세 나간다고 촛불 한 개 켜들고 새벽 예배를 늘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거는 당연한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또래에 있는 저도 나이 많으신 분들, 신앙생활 그때 했던 분들은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청년이 있다. 예? 요즘에 만약에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교회에 그냥 있고 수요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막 밤에 낮에 와가지고 혼자 와서 집에 교회 와서 혼자서 기도하고 이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단에 빠진 광신도 이런 눈으로 정말 좀 이상하게 예수 믿어도 희한하게 믿어. 그러면서 아마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나이 때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고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구약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모이를 힘썼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장 1절 누가복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하고, 골로새 4장 2절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시편 88편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매일 주께 부르며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매일 항상 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생활 말씀을 읽고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은요 항상 매일 무시로 그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새벽마다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속 신앙생활은 매일이었습니다. 항상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매일 항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서든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일주일 가운데 딱 1시간
한두 시간 교회 와서 11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나 정도는 괜찮지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일도 매일은커녕 주일도 겨우 그냥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새롭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더 열심히 해볼 생각하지 않고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인데 그런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 받겠지? 부모님부터 예수를 믿었고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고 제가 여러분 오늘 청년들 학생들 책망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들 머지않아서 여기서 집사님도 나오고 안수 집사, 권사님, 여기서 남자들 장로님도 나오고 그래야 돼요. 저기 뒤에 있는 강혜수도 집사님 하고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정미진 권사님 나중에 또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김영찬 집사님 하고 불러야 돼.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그날이 더디게 올 것 같아요. 오지 않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날이 속히 오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의 길을 제가 제시하고 따르고 함께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정말 귀하게 들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된 일꾼을 만들어 가실 줄로. 그날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야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걷는 길이 거기에 있다고요.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부모님 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광야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그냥 부모한테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다 말. 그 애굽 사람을 다 죽이고 우리가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그 출애굽하고 막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막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막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이기고 막 이러면서 그냥 선민사상에 가득 차 있는데 모세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런 마음 가지고 온갖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너희들 하나도 안 놔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본문에 아까 19절 20절 읽었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한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민하게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저주의 말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 잘났다고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주일 지키고 헌금도 하고 말이지,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려고 애도서 일하는데 내가 저주를 받겠어? 내가 지옥 가겠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고 신실한지 날마다 스스로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내 삶을 고쳐나가지 않냐면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으면서 매일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매일 하고 항상 하는 거예요. 매일 항상이에요. 매일 항상. 매일 항상. 주일날 한 번이 아니고 매일 항상이에요. 어렵지만 매일 한 번씩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돼요. 힘들지만 매일 한 5분 10분이라도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바더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준비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매일 항상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세의 음성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약한 시대 말에 스스로를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게 아니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며 저주의 말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아는 지혜를 더하시고 이 시대 말에 어떻게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민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